때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결코 떼어서도 안 되고 또 떼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있죠. 여러분 짜장면 하면 딱 뭐가 떠오르나요? 아, 그렇죠. 노란 단무지. 단무지가 없는 짜장면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근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애로우시고 따뜻한 어머니. 이런 분들이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어느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비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만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불려왔어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이 돈에 손을 대? 이제 오늘부로 너와 나는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 당장 나가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그렇겠죠. 아버지가 막 그냥 모아둔 돈인데 아들이 그걸 알고 그걸 다 써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리.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나쁘고 고약한 놈. 너 당장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등짝을 탁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엄마가 정말 아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정말 아버지가 용서하실 수 있도록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어머니, 그 자애로운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근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애롭고 따뜻한 어머니, 이 두 분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제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장 1절을 보면 이 아모스가 드고아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 유다예요. 그 남쪽 유다 베들레헴 남쪽으로 8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도 아니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예언자로 활동하게 하신 겁니다. 아니, 목자도 아니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쪽에 올라와서 예언 활동을 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모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자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경기가 호황인데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때 왕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할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델에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장은 왕한테 바른 말 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던 평범한 목자 그 아모스를
북쪽의 예언자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자,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사랑이 식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이런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이제 먼저 선포하는 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화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유다,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들에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사람들의 화를 얘기하고 남쪽 사람들에게 진노를 말씀하시니까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얘기는 없네.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 얘기가 없는 거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아마 이 아모스가 그렇게 남쪽 사람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할 때는 아마 북쪽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남쪽 사람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는지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죄가 몇 가지라 그래요? 서너 가지죠. 그러면 죄가 서너 가지니까 아이고 죄가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3가지 더하기 1가지. 그러니까 죄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죄가 점점점 더 불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4절에 3가지 정도로 이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시하였다는 건 거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절한 것의 반대말, 이것은 선택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자, 그럼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뭔지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알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보살펴 주셨는데 반대로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를 한번 보십시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사실은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그 행동을 하도록 그 율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 자체를 갖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죄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유다의 죄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율례를 지킬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될 때 이들은 옛날 조상들처럼 헛된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다의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정말 이상하게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그 신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참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거짓 것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유다의 죄가 도덕적인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와는 다른 거예요. 도덕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실패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유다의 죄가 뭐라고요? 예배에 실패한 것. 그러니까 이 유다의 죄는 바로 남쪽 유다의 죄는 예배에 실패한 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도 역시 지금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역시 회개하지 않는 죄는 확장성이 있다는 걸 여기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다의 죄와는 다르죠. 도덕적인 죄예요, 이것은.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방 나라의 죄와 다른 점도 있어요. 이방 나라의 죄는 어떤 죄였냐면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다메섹의 죄를 말씀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 다메섹의 죄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의 죄는 전쟁 중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한 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하게 다른 나라 사람을 학대했다. 그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 징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방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자국 내 사람들, 내 동료들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6절을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가난한 자가 짝을 이루는 건데요. 가난한 자가 결백하지만 법정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결을 굽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버젓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죄가 이 7절에 있는데요. 7절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서 지금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젊은 여인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원어로는 젊은 여인이 아니에요. 어린 소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 소녀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드러나니까 번역할 때 젊은 여인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린 소녀에게, 아마도 그 집안에 있는 어린 하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라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더럽히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뜻이 찌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인 이런 죄,
어린 아이, 그 아이를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으로 남용하는 이 죄는 주님을 찌르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두고 결국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건 지금 채무자에 대한 착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이들은 지금 집도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깔고 그 위에 누우면서 포도주를 즐기면서 연회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해가 지면 이것은 되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들은 그걸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 누워서 연회를 즐기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의 신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희들의 신전 앞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모두 일상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다른 말로는 일상의 실패를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유다의 죄는 어떤 죄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예배의 실패. 그게 바로 유다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였죠? 일상의 실패, 삶의 실패였습니다. 아, 그럼 뭔가 연결이 되죠? 예배의 실패 그리고 삶의 실패. 자, 이 두 나라는 사실은 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원래는 나뉜 나라가 아니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합 왕국으로 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나라가 나뉘어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두 나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나라로 보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두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나라는 한 나라로 결국엔 합쳐진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배의 삶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알았다면 이제 그 예배와 삶도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일상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일상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지금 일상에서 실패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오히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를 북쪽의 일상의 실패랑 연결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먼저 9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좀 보여요. 뭐냐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를 강조해요. 또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럼 9절 10절에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제가 막 강조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9절 10절에서 보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 같니?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정착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잘나서 정착했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인 내가 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이, 우리 하나님 너무 공치사하는 거 아니에요?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은 자꾸 생색을 내시네. 왜 자꾸 내가 했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좀 쪼잔한 하나님으로 보시는가요? 왜 도대체 이렇게 생색을 하나님은 내실까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겐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인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든 한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어떤 안전장치인지 여러분, 기가 막힌 아주 구절인데요.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에 나실인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선지자는 아까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결국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곧 선지자이며 예언자입니다. 자, 그럼 나실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단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멀리하겠습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은 예배가 삶이 되도록 삶에 결단하는
바로 그러한 자가 나실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와 삶에서 온전히 짝하여 살 수 있도록 선지자와 나실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와 나실인을 통해서 늘 예배와 삶이 일으켜지는 그런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안전장치를 어떤 사람들로 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 중에 선지자를 세웠다 그래요? 11절을 보니까 그냥 아무나 세웠어요? 맞습니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실이는 어떤 사람 중에서 세웠나요? 청년 중에서 세웠어요. 90세 먹은 권사님을 나실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세웠답니다. 이 표현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친밀한, 여러분 아들이랑 친밀하죠. 아들이면 껍벅 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딸이면 껍벅 죽겠지. 아들 없는 사람은. 그렇죠? 자식이라면 껍벅 죽잖아요.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아마 자식 말은 좀 들을걸요? 그 자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던 그 아들. 결국 그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영혼에 스며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 11절에 이 영적 안전장치로 나실인을 청년 중에 세웠다 그랬죠. 여러분 청년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청년 그러면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되도록이면 포도주를 가깝게 하고 쾌락을 쫓으며 살고 싶은 나이가 청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쾌락을 쫓고 싶은 그런 나이, 그런 때에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실인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장년들이 어떻게 그 청년 나실인을 봤을까요? 와, 대단하다. 저렇게 혈기왕성한 나이에 작정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저 결단, 저 삶의 모습. 야, 오히려 내가 본받고 싶다. 장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특별히 청년 중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 가장 힘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세우신 그 청년 나실인을 통해서 영적 안전장치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공동체가 예배와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와서 이제 빨리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문득 금촌에 기독서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금촌 중앙로인가요? 거기 구도로, 구도로에 금촌 기독서점이 있어요. 이쪽의 관내는 아주 유일합니다. 원래 다른 데 몇 군데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요즘 그만큼 책이 안 팔린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너무 바빠서 행사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바빠서 제가 기독서점에 좀 가야 되겠다. 왜 그러면 그 사장님에게 좀 힘을 드리려고. 그래도 우리 주변에 이런 기독서점 하나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거의 지나가는데 보니까 정말 아주 과일 가게가 있는데 노란 참외가 얼마나 크고 예쁜지 제가 제 돈 거금 10,000원을 들여서 제가
그 노란 참외를 들고 그 사장 기독 서점에 갔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참외를 드렸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건 아니고 진짜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책도 주셨어요. 공짜로 보라고. 꼭 그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읽을 책을 좀 몇 권 사서 계산을 하려는데 그때 사장님한테 누가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계산하기 위해서 기다렸죠.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왜 영수증을 안 보내줬냐. 그러니까 이 서점에서 공과책을 탁송으로 보내줬는데 그 교회에서 받은 어떤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봤는데 영수증이 없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렇지 않다. 영수증은 그 책 위에 잘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전화가 끊었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진짜 없다니까요. 영수증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기가 영수증 있다는 그 사진 그걸 찍은 거를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요즘은 과도기 같아요. 이제는 이 종이로 만든 이 책은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은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들이 너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이 종이책은 잘 안 보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정신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공과책을 10군데 보내면요. 7군데에서 8군데 정도는 전화 오는데요. 지금 전화 온 여기 목사님처럼 똑같이 영수증이 없다고 전화가 와요. 찾아보지를 않아요. 둘러보지를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요즘 그래서 영상 이런 걸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다는 거예요. 집중력도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됐어요. 예, 너도 좀 머리가 맑아져야 되지 않겠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선지자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내가 분명히 난 영상은 목사에게 독이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써놨거든요. 컴퓨터에. 되도록 저도 영상 안 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쉴 때가 되면 그냥 영상을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이미지들이 쌓여서 혼탁해져요. 탁해집니다. 근데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거기 가기 전에 그래 이 서점만큼은 우리 동네 주변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세우는 거지.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장님께 가고 참외를 사고 갔지만 실상 보니까 그곳이 오히려 저를 깨우는 곳이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깨워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성도님이 저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저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저를 살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리는 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영상 보는 걸 좋아해서 만약에 그거는 뭐 시대적인 흐름이죠. 그런가요? 라고 내가 불편해했다면 다음에 제가 그 기독 서점 갔을 때 참외 사들고 갈까요? 그런 거 없겠죠. 그 사람이랑 이야기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저한테는 엄청난 손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내 눈앞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룩한 나실인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말
다 꼴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나실인들에게는 오히려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아들들이니까 야, 조용해. 내가 살아도 너보다 더 살았어. 입을 닫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예배와 삶을 함께 하게 하시려고 선지자와 나실인을 붙여줌에서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영적 안전 장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이제는 마음의 찔림도 없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면서 그 불의와 착취로 곡식단이 쌓인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 모은 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곡식단을 가득 실은 이 수레가 곧 자기 인생을 누르는 심판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유, 얼마나 절묘한 표현이에요. 나를 기쁘게 만들어 줄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죄의 무게가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불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할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뭘 준비했는지 한번 14절,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한 사람들, 즉 여긴 다 용맹한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한번 쉬어보시면 7명이에요.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 완전하게 준비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다 지금 도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맞서는 건 무모한 짓이죠. 인간으로서는 전적인 무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기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날에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심판을 면할 길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마지막 날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나요? 나를 위해 곡식단을 가득 쌓아 두셨나요? 나는 잔고가 그래도 5억 있어. 우리 성도님이 아마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5억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전한가요? 마지막 때 괜찮습니까? 아니면 정말 굳센 용사들이 내 옆에 질병에 나를 지키고 있나요? 마지막 날에 모두 벌거벗고 도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예배와 삶이 떼려야 뗄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예배에서 실패해서 삶도 완전히 무너진 이런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의 입을 봉해버렸고 나시린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쌓아서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죠. 설교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한 아버지 그리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아모스서를 연구한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 요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스가 하는 이야기는 1장과 2장을 볼 때 7장, 8장, 9장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 2장과 7, 8, 9장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2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9장 11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근엄하신 아버지의 호통이 있었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어머니의 자애로우심으로 회복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볼 때 1, 2장만 보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7, 8, 9장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애로우신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와 삶에서 실패한 것을 발견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박상욱 목사의 그 책이 있습니다. 회개의 7가지 단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좀 빨리 좀 이건 이야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회개는 총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행한 죄들을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행한 죄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내 자아가 회개하는 단계예요. 사실 이것은 육신적인 회개의 그런 단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적인 회개의 단계가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육신적인 회개에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회심의 회개의 단계입니다. 비로소 회심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는 회개는 전혀 다른 그런 회개의 단계이죠.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부터 7번까지 그 단계는 이런 건데요. 네 번째 회개는 내가 행한 죄가 내가 행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는 회개. 그리고 다섯 번째 회개는 삶의 매 순간 회개하는 회개의 일상화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 회개는 어둠의 일모를 영적 센서로 인지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과 평강을 누리는 단계. 이 박상욱 목사님이 회개를 7가지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는 그러니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아의 회개, 그리고 회심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 회개. 여러분, 어떤 단계의 회개도 좋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와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가 외치는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예배를 이제는 내일 그 삶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와 삶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배와 삶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서 마침내 예배가 삶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